여러분,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뉴스를 켜봐도 SNS를 들여다봐도 심지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 분쟁, 서로를 향한 비난. 이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문제들이 그냥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갈등의 근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결국 딱 하나의 근본적인 균열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첫 번째 균열이 마치 도미노의 첫 조각처럼 쓰러지면서 다른 모든 관계들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이 과정을 보면 그 연쇄 반응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자, 첫 단계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남 탓하기가 시작됩니다. 아담은 하와랑 하나님을 탓하고 하와는 뱀이랑 하나님을 탓하고 결국 이렇게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이 깨진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깨진 관계는 그냥 이대로 영원히 끝인 걸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해결의 실마리는 잘못을 저지른 쪽, 즉 가해자가 아니라 상처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관계에서 명백한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아주 잘 담아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흔히 샬롬을 그냥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나 아니면 갈등이 없는 상태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아닙니다. 샬롬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하는 아주 깊고 총체적인 평화인 거죠. 당시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있어요. 왼쪽을 보면 우리가 그냥 좀 어색해서 서로 피하는 그런 사이였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해요, 원수. 이건 서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완전한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뜻이죠.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그 최악의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화가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든 적대감과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이전에는 뭐였죠? 하나님의 원수, 적대감, 분리, 심판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 화평, 화해, 심지어 가족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건 정체성이 그냥 180도 바뀐 거죠. 이건 단순히 호칭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 구절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건 우리라 그분의 가족으로 완전히 입양되어서 정말 깊고 친밀하고 또 안전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가족의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이름표 하나 바꾼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자 정체성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새로운 신분에는요, 당연히 새로운 역할, 즉 새로운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핵심 구절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로 사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분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것은요, 그냥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있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깨진 관계 속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들이죠. 우리의 자존심, 내가 무조건 옳다는 고집, 그리고 나의 편안함과 이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쫙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피스메이커시잖아요. 그러니 그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죠. 말하자면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가업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면 지금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갈등에 대한 나의 반응은 과연 나의 정체성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모든 갈등의 순간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살아낼 기회로 바라보라는 그런 도전인 셈이죠.